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 아마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의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성탄절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그 한 아이가 성탄절 날 어떻게 하면은 그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 날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때 엄마가 당연한 그 답을 해줍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아이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딱 편지를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이 편지를 찢었습니다. 찢고 다시 솔직하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솔직히 저는 거짓말을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할게요. 근데 또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리고 정말 착한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찢어버려요, 편지지를. 그리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서 작은 마리아 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엄마 마리아 상을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지금 붙잡혀 있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으면 이후의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뭐 지어낸 얘기죠. 지어낸 얘기인데, 성탄절을 그 맞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들을 대변해 주는 얘기예요.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이런 좀 왜곡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한 참으로 쓸쓸한 그러한 그 성탄절의 어떤 그 환경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 3장 16절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성탄절은 정말 뭐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핵심 자체가 상실돼 버린 성탄절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그 의미를 좀 분명하게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그 선물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리는 날이기도 한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이 시간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사실 자꾸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쪽으로 우리도 못 모르고 같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그 상징적인 색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하고 그리고 푸른색 그리고 하얀색. 바로 이 삼색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간색하고 바로 이 푸른색 그리고 흰색 이 세 가지 색깔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붉은색은 어떤 우리가 산타의 모습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푸른색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 장식에서 그리고 흰색은 우리가 하얀 눈에서 뭐 이 흰색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색깔은 단순히 그러한 어떤 그런 그 물체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물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성경의 그런 그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적인 붉은색, 이 붉은색은 우리가 뭐 코카콜라 모델로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붉은 색깔 입은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탄절 대표적인 색깔인 이 붉은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바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바로 그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을 사실은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성탄절에 이 붉은 색상들도 사실 우리가 다루어야지,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빨간색,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또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로다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희생으로 우리가 이 붉은색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사실 성탄은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기라고 하는,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정말 한없이 작고, 그죠? 어쩌면은 제가 어제 밤늦게 들어갔더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막 뉴스를 나한테 알려줘요. 영국의 어떤 한 아기가, 3개월 된 아기가 그 엄마가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있는 동안에 들쥐인가가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그냥 눈도 빼고 혀도 못 들으셨어요? 그걸 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는데 얼마나 그 선진국에서 사는데도 그 부모가 애 간도리를 그렇게 못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악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도저히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의 어떤 그 존재를 생각할 때 악이 예수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로다가 이 그 절대적인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예?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절대적인 존재, 그 무한한 존재가,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시간 속에 갇히게 되고
또 유한의 그릇 속에 담겨져요.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의존적인 한없이 작은 먼지와도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엄청난 희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 한 단계 내려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 그 뭐 아이들 뭐 게임할 때 보면 평민? 시민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고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레벨들. 그 레벨 한 단계 한 단계 얼마나 달라집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것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이 성탄절 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붉은색,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부터 해서 그의 일생, 머리들 곳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던 그 삶,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탄절의 이 붉은색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을 볼 때마다 산타를 떠올리지 말고 붉은색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색상이 제가 푸른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푸른색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십자가 뒤에도 저 푸른색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푸른색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붉은색 이후에 오는 색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푸른색은 붉은색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사실 그 푸른색은 그 성탄절날 전나무로 많이들 우리가 또 그 색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전나무 같은 경우도 그 성탄나무로 사용되게 된 그 어떤 그 과정들을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그 6, 7세기경에 교회 안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 중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부분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그 생명나무는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제 지키고 범죄한 인간들이 그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색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색깔로 겨울이 와도 눈이 와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전나무를 가지고 성탄나무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들 말을 해요. 어쨌건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전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 푸른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온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이 푸른 색상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또 다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십자가를 볼 때에도 바로 주님의 희생의 붉은색도 있지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푸르름,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만약에 붉은색만 보고 있으면 계속 상갓집에 온 사람이 돼버립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나를 위해 찢긴 살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성찬식은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울한 분위기가 성찬식이 돼서는 안 돼요. 성찬 자체에 그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긴 그 살이 가져온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을 성탄절 푸른색을 볼 때나 성찬식을 할 때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나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인데, 흰색은 그 순결을 상징을 해요. 순결. 붉은색과 푸른색, 붉은색을 바탕으로 해서 푸른색이 온 것처럼 흰색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분의 희생으로 얻어진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바로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이 흰 색깔을 볼 때마다, 또 성탄절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또 한 해를 우리가 달려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영적인 순결을 하나님 앞에 지켰는가,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영적 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펴야 돼요. 이것이 사실 성탄절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 순결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발걸음이 멈췄다든지 또 예수님이 칭찬했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고 칭찬했지 다른 것 보고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그런 고단한 싸움을 싸울 때에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 그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순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영적 순결들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사는 인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독교 인구가 또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가 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불교보다도 더 앞섰고 카톨릭은 한참 미치고.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잠시 떠나 있는 그 인생들도 그래도 옛 추억으로 기독교라고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신교단만 해도 심각해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회와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노예사나 45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 청년회 활동이 지금 한 13개 교회인가 그 정도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주일학교 전부 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주일학교도 폐쇄된 교회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려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계청 발표는 기독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믿음을 지키지 않고 지금 떠나간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기독교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적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행동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널판지는 떠내려갑니다. 죽은 나무는. 근데 아무리 작아도 모타, 보트는, 그죠? 작은 물고기는 거슬러 가요. 생명은 거슬러요. 근데 죽은 건 떠내려갑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슬러 가요. 근데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떠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올 한 해 정말 저 절벽 끝까지, 저 폭포 끝까지 지금 떠내려온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휩쓸려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의 영적 믿음을 지키는 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930년대에 그 프로펠러 하나 가지고 그 대서양을 횡단했던 린드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봤는데 그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단순히 대서양을 횡단한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도전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린드버그가 그 대서양을 횡단했을 때 그 프랑스에 갔을 때 그 프랑스 담배 회사에서 린드버그에게 담배를 물고 있든 들고 있든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을 테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우리가 5만 달러를 드릴 테니까 5만 불 정도를 주는데 이거를 사진 한 카트만 부탁을 한 거예요.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만 있든지 그렇게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린드버그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뭐 나는 집사입니다도 아니에요.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도 아니고 나는 장로입니다도 아니고 나는 세례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형편이었으면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 이렇게 말하실 텐데 아마 초신자였을 때인 것 같아요. 나는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5만 달러. 얼마예요? 5만 달러? 빨리 계산하세요. 얼마죠? $500만 원 되나요? 5천만 원이에요? 하여튼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인데 5만 달러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5만 달러를 거절했는데 그 소식이 다음 날 뉴스로 나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크리스찬들이 돈을 걷어서 10만 달러를 줬어요. 린드버그한테. 그래서 제가 거절하면 10만 달러 온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 올 수도 있거든.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린드버그가 그 믿음을 지킨 거.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발 이런 사람들 나오길 바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나의 신앙 양심과 배치되는 부분에서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 알고 부딪힐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 던지러 왔대요. 다시 말하면 싸움 붙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싸움. 싸워야 될 싸움 안 싸우고 그냥 언제까지나 그렇게 호인처럼 생활하시면 안 돼요. 싸울 땐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불 던지러 왔는데 계속 꺼.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예수님보다 더 조용해요. 그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주님이 모델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때 싸워야 되고 부딪힐 때 부딪혀야 되지, 그때그때 피하고 그때그때 다 우리가 둘러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 던지러 오셨어요. 그 불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을 싸우고 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그 단계에 머물러요. 바벨을 들 때 손이 바르르 떨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줄 정도로 손가락 하나 대고 그렇게 자꾸 들어 버릇해야 무게가 더 올라가잖아요. 신앙도 바르르 떨릴 정도로 정말 힘겨운 싸움들을 싸우셔야 된다고. 그래야 한 단계씩 올라가지, 힘들다고 포기하고 손해본다고 여러 가지 이 충돌이 있을 때마다 피하시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얕은 물가에서 노는 인생밖에 안 돼요. 신앙의 세계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를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을 싸워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 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때는 믿음으로 싸울 때예요.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가 고3 좋은 대학 간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업 성공했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그걸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이 색깔, 붉은색과 푸른색과 흰색, 이 단계 넘어가는 이 단계는 결국 우리가 붉은색부터 제대로 알아야 저 흰 색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의 희생을 제대로 모르면 흰색까지 갈 수가 없어요. 흰색까지. 성탄절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부는 사람들 있죠. 성탄절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못 보고 자꾸 엉뚱한 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이 16절 이 말씀 바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리로 이끄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붙들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탄 속에서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하신 그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생명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영적 순결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 생명도 멸망치 않고 또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희생과 그 피로 말미암아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키며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